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존귀한 자녀로서, 보배로운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또 보배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문제,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라고, 이 아들이 귀신에 들리고 또 귀신이 그를 붙잡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남은 제자들을 먼저 이 아버지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잠시 어디를 가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와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이 말씀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을 때 이 아버지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만일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의 무엇이 이런 믿음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상황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래도 이 자녀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고치고자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능히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예수님께는 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아버지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을 때에 과연 무엇이 제자들의 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답도 뒷부분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28절 29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아들, 그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역시 그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한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능히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그러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문제, 그리고 제자들의 또한 기도의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림으로 인해서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 아이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냐면 그냥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선 앞에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기서 파리해진다라는 것은 몸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어느 때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도 귀신이 그를 붙잡게 되면 간질의 어떤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간질의 증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를 붙잡게 되었을 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 아들이 귀신에 강하게 붙잡힐 때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냐면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요.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고요. 그렇게 여러 번 그런 자살의 시도를 하였다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이 정말 너무나 처량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여러 번 자살의 시도를 하고 또 조금 증상이 약할 때는 그런 간질의 증상들을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문제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하고 너무나 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이 아들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현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될 것이다. 나의 삶이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 아들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아들은 지금 여러 귀신 들림의 증상을 나타내 보이면서 현장 가운데 그렇게 막 거품을 흘리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성장 예수님은 당장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혀 불필요한 그러한 질문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이제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이 아버지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냥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아주 간절한 간구 같은데, 근데 두 가지 정도 좀 불분명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 정확하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을 했고, 또 하실 수 있거든 왜 분명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만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예수님, 제 아들의 귀신 들림의 병을 당장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 아버지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그런 자냐? 너의 간절한 간구를 내가 때에 따라서 내 기분이 내키면 들어주고, 또 때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있으면 해주고, 그러한 내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뭐냐면 24절을 함께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자신의 간구를 이제 고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정말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귀신을 능히 내어 쫓으실 수 있고, 저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자비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요. 어떤 변화가 이 아버지 안에 일어났냐면, 이전에는 자신의 눈앞에 그냥 현실의 문제만 보였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까? 자녀의 문제가 다가 아니구나.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정작 이 아들의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러한 깨달음을 아버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충분히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입니까? 내 현실의 문제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또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해결사나 그런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혹은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부족한 거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메꿔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그저 예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또 내가 예배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따라야 하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냥 다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나의 본 마음, 나의 정말 내면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가 아직 없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행복했죠. 그냥 살아갔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리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아버지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고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주인 것,
주인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한 것이죠. 뭡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이 아이를 끌고 온 아버지 내면 안에 믿음 없음의 문제가 보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너무나도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청년들의 그냥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정작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기도를 해야 현실의 문제, 그 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현실의 문제, 이면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나에게 취업 문제가 있고 또 교제하는 무슨 형제, 자매의 문제가 있고 뭐 결혼의 문제가 있고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만 바라보면서 정작 나는 내 내면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그저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그저 우리의 문제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만을 위해 고쳐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또 현실에 있어서 주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 삶의 왕이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한 가지 구호를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아멘.
광고는 일단은 우리 휘운 형제가 3월 31일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휴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입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원이 되지 않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군 입대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희훈 형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대를 하게 되면 참 슬픈 일인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되게 축하해야 할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훈 형제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진영 형제는 이번 주 아마 월요일이죠.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매주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다혜 자매는 대학원 공부로 인해서 저 멀리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혜 멀리 가지만, 그래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연락을 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뭐냐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날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날부터 격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동참을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뭔가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사순절 그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2월 26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사순절이 있고 4월 9일 날 이 사순절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된 이후에 4월 12일, 4월 둘째 주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이 절기가 굉장히 이걸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키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 당했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그저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무튼 이러한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4월 9일까지 삶 가운데 좀 절제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광고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